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78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58절에서 68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끔찍한 저주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한 어조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감내해야 할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다는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은 영혼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로 따끔한 말씀으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시는 언약갱신의 말씀을 보면서 앞선 세대가 실패했던 여러 가지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살아가도록 도전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 나눈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복에서 벗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처럼 단순한 말씀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결코 삶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의 영향을 받고서 정작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약해진 마음으로 혹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느슨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옳은 길, 참된 길을 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로 이어져 삶을 송두리째 망쳐버리는 일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아담과 하와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위해서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그 열매를 먹게 되었고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택은 곧 모든 피조물들과 인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아들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죠.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기도 했고 그의 남은 삶은 두려움에 갇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에서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 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꾸면서 아버지로부터 자기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 이어질 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잘못된 선택들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3년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결국 나중에 자신은 극심한 후회감에 붙들려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비극으로 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삶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깊은 영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들을 깨우는 말씀이 됩니다. 특히 28장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이 더더욱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으로 그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겪게 될 엄청난 재앙을 미리 예고라도 하듯이 경고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에서 4배나 많은 저주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잘못을 저지를 만한 이스라엘의 태만을 깨우시기 위한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더욱 차리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저주가 아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복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2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끔찍한 저주에 이르지 않도록 늘 깨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분명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 저주들이 멀리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 일상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점차 유혹에 넘어져서 스스로 저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더 깊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를 깨울 수도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내어야 할까요? 이 저주의 말씀은 곧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말씀이고 회개하며 돌이켜 더 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곧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그들은 40년 후에 사사기의 시대를 맞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본문의 말씀처럼 주변 여러 민족들에게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후에는 64절에 하신 말씀대로 전쟁의 포로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아시리아, 페르시아, 애굽의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특별히 65절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산란하게 하시리니라 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죄악의 길은 이렇게 자기의 육체와 심령을 상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비참한 지경에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평안을 상실한 영혼의 모습, 하나님의 보호 안에 거하지 않는 비참한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등지면 그렇습니다. 본문 5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일반으로 다룹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니 그분의 말씀을 참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그 마음에는 세상에서 오는 불안, 두려움으로 더욱 무겁게 채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 혹 나의 악한 행위가 생각나거든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여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의 징후가 분명하게 있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자신을 깨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뉴욕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회개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순간순간 위기의 때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더더욱 비참해질 뿐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진노의 말씀과 오늘날 패역한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더더욱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고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저주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만한 모든 진노를 막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의 때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지난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묵상하다가 그들이 왜 그렇게 순간순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생각하면서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평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한 감사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와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도 그들의 마음에 감사로 채워지지 않았고 그들은 순간순간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대학교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 가장 큰 회개는 다름이 아닌 그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도 감사치 못했던 배은망덕한 저의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에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나의 교만한 삶이 참으로 크게 회개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아주셨는데 그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믿는다는 말로 가볍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랐습니다. 복음의 무게를 전혀 몰랐던 죄가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저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을 때 당해야 할 저주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사랑의 역사에 기대는 사람 외에는 없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이 끔찍한 저주에 이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인내 때문이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아주시는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주의 진노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풀어졌습니다. 마치 온 세상을 죽음으로 휩쓸고 간 홍수 심판 중에 방주로 들어가 생명을 얻은 노아의 가족들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중에서 소활성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은 롯처럼 우리는 본문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십자가로 달려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의 은혜로서만 살 수 있음을 깨닫고 그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풍성한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더욱 사랑하며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주신 모든 말씀을 기쁘게 따라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맛보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모두 끔찍한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다음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죄악에 사로잡혔던 부끄러운 삶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는 신령한 평강과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